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전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부터 24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빠뜨려 읽겠습니다.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부터 그 성읍에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혹시켜 자신을 위대한 자라 칭하니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에게 주목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주의를 기울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사람들을 매혹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람들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일들을 전파하는 것을 믿었을 때 남녀가 모두 침례를 받으니라.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빌립과 꾸준히 함께 지내며 기적들과 표적들이 행해짐을 보고 놀라더라. 빌립과 꾸준히 함께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시몬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습니다.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그러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말하기를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네 돈과 더불어 망하라. 이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이 일에 네가 참여하거나 맡을 것이 없으니 이는 네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음이라. 그러므로 너의 이러한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혹시 네 마음의 생각이 용서받게 되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젖어 있고 불의에 묶여 있도다 하니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여서 당신들이 말한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조금 길어요. 거듭남은 무엇이고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거듭남은 무엇이고 또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왜 이런 설교를 해야 하죠? 왜 이런 설교를 해야 하느냐 하면 그만큼 가짜가 진짜보다 더 많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거듭나야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자신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그 점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구원인지, 무엇이 거듭났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신이 거듭난 줄로 알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교리들을 맹신적으로 따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진리를 배척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아주 놀라울 정도죠. 진리를 배척한다 이거예요. 놀랍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가짜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요, 진리와 이 유사한 것을 따르게 되고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가짜 종들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참된 종을 따라야 하는데 거짓된 종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0절이 보시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삼키거나 착취하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얼굴을 쳐도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목사가 없을 것 같지만 이렇게 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이들은 교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겁을 주죠. 겁을 주면서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을 올바매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그들을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진리 유사한 것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처럼 이 가짜가 넘쳐나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가짜들이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려놓으면 마귀도 와서 그 자리에다가 씨앗을 뿌려놓기 때문이다. 주님은 마귀가 독보리를 뿌린 원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마귀가 뿌린 이 독보리들이 곡식이 자라는 동안에는 분별이 안 돼요. 너무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감쪽같이 속고 있다가 뭔가 일이 뻥 하고 터져요. 일이 뭔가 뻥 하고 터지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정말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열성적이고 신실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는지 아연 실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끝까지 가보지 않고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추수는 세상의 끝이라고.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에 이 독보리들을 한데 모아서 불태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 끝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불못으로 다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마귀의 사역도 시작이 되었어요. 이 마귀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든지 망치는데 그 치중을 합니다. 그것이 흉내를 드러내는 것으로 흉내를 내어서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억압을 하는 것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초기 교회가 시작되면서 마귀도 교회에 비슷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자 마귀는 하나님의 성경을 변개시켜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AD 230년 경인데요.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오리게니 성경이에요. 성도들을 1대1로 상대할 필요가 없이 한꺼번에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죠. 마귀는 이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을 변개시켜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시킵니다. 오늘날에 이것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인터넷 발달과 더불어서 SNS 시대가 되자 온갖 거짓 교리들을 확산시켜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미혹을 시켜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의 불꽃은 꺼지지 않아요.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로마 콘스탄틴 황제와 그의 추종자들인 교부들을 세워서 가톨릭 교회를 만들어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 듯이 보였지만 교회 사역은 그 불꽃이 꺼지지 않고 그 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들이 바로 재침례 교도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들의 명맥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면 마귀는 이 유사한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의 진리를 가려버립니다. 구원파 같은 이단들 때문에 진리가 비방을 받게 되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구원파로 오해를 해버리죠. 이것이 모두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이 다른 복음으로 진짜 복음을 비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할 교회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를 못해요. 1990년도에는 이장님의 휴거파가 나타났죠.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휴거의 불을 확 꺼버린 거예요. 이장님의 휴거 사건은 한국 기독교계에서 휴거라는 단어를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사실상 한국 교회들이 휴거를 믿지 않았다는 결론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면 이장님 같은 그 휴거파들이 그 이단들이 아무리 무수히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았겠죠.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셈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성도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그런 신부도 있을까요? 재림의 신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 마귀의 종들은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마술사 신문을 적용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 안에는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게 됩니다. 자, 오늘날에는 거듭남이 오해되고 있습니다. 침례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고백을 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거듭남으로 오인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요, 거듭남과 관련돼서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구원받지 못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둘째, 구원은 받았지만 확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 셋째,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은 구원받지 못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는 4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위험한 사람.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구원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요, 구원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자신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로 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이 가짜라는 것이 언제 드러나게 되느냐 이게. 지옥에 떨어질 때 알게 되죠. 아니면 자신이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는 것을 보고 난 후에야 이제 깨닫게 될 텐데, 그때는 얼마나 구원받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보장이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구원의 교리가 그냥 한 가지인 줄만 아는 목사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다 한 가지, 구원의 교리가 한 가지인 줄만 알아요. 분명히 사도행전에는 유대인들이 성령 받는 것과 사도행전 2장에서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는 것, 오늘 본문 8장에서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 사도행전 10장에서 다 다르게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점을 구분하지 못해요. 히브리서로 가게 되면 더 엉망이 되어버리죠. 히브리서 3장 14절에는 이는 우리가 처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죠.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와는 다른 존재다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됐는데, 근데 이런 말씀도 깨닫지는 못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특히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깨우침을 받고,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다 이거, 진리를 깨달았다 이거. 그리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가 없으니 다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 말씀은 구원을 영원히 잊어버린다는 말씀인데 오늘날 이것을 제대로 아는 목사들이 드물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을 하다가도 히브리서나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만나게 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과도기적인 책입니다. 유대인 중심에서 이제 교회 중심으로 이제 넘어가는 전환기적인 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복음의 변천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서신들이 있죠. 일반 서신들은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전환기적인 책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와 대환란의 교리들이 섞여 있어요. 그럼 왜 이 점을 모르는가? 성경으로 확인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보는 킹제임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디바이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스터디가 나옵니다. 그럼 개역 개정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디바이딩이라는 단어와 스터디라는 단어를 딱 빼버렸다 이거예요. 이런 차이 때문에 구원에 관한 교리가 확실치 않게 된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소홀히 다루거나 잘못 다루는 교회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채 종교 생활을 하는 교인들을 방치한 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이것은 생명,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성경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분명히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예요.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적시 주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주시느냐 이게. 아니 영을 주십니다. 어떤 영을 주시느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했어요. 이 영이 무슨 영을 얘기하죠?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은 뭐냐 이거. 영적 분별력이죠. 영적 분별력이란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마귀의 일인지 그 아는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느냐 이게. 그 이유는 올바른 분별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사람이 마귀의 편에 가서 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믿음을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세상 종교들은 그저 열성과 충성심만 있으면 그만이죠. 굳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굳이 한 길로 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돈과 물질을 추구하죠. 그들의 신은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의 유행처럼요, 세상 시대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종교들을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죠? 그런 종교들은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자꾸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철학으로 종교를 옷 입혀오다가, 자, 그것도 좀 시들해지죠, 이제? 과학을 들고 나와요. 과학을 들고 나와서 과학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다가, 그것도 좀 시들해지죠, 이제? 인문학을 들고 나왔어요. 인문학을 들고 나와서 철학을 사람 사는 이야기로 변형시켜서 마치 새로운 것이 나온 것이냐, 그렇게 선을 보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은 마술사입니다. 우리는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흉내내는 이 가짜들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가짜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능력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능력을 분별을 못해요. 마술사 시몬은 마술로서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자 한껏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문제는 거듭나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이 마술을 부리는데 그것이 마귀의 힘을 입어서 마술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무지한 군상들은 작은 자나 큰 자에 이르기까지 이 마술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0절에서 볼 수가 있죠. 10절에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에게 주목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하더라. 자, 오늘날에도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기만 하면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무슨 말을 하기만 하면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짜장면이라고 먹으라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짜장면 목사도 있었어요. 감리교 목사인데요. 지금 안 계시죠. 돌아가시고. 감리교에 가면 야타보에 큰 교회 있어요. 그 아들이 지금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부흥 강사였는데 오면 짜장면이라 먹으라 그러면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마술은 속임수예요. 그것은 진실된 것도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매혹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의 출처가 어디냐는 겁니다. 마귀로부터 나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최면술이나 이 마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놀라게 할 만한 아주 신비로운 것들을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이 마술이요, 과학의 원리를 이용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재미를 더해주죠. 이렇게 함으로써 과학을 신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보다는 과학을 더 신봉하게 이르렀어요. 12절에요. 시몬,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이 침례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시몬도 침례를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자, 믿고 침례를 받았다. 그럼 믿고 침례를 받았으니까 사람들은 믿는 사람인 줄 아는 거죠. 그러나 시몬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시몬이 믿고 침례를 받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가 가짜라면 그가 무엇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빌립이 행하고 있는 이적과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믿은 거예요. 자, 이런 현상들은 비단 이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방언을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병고침을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눈물, 콧물 다 쏟고 회개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했으니까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죠. 자,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현상에 근거를 둔 것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교회 안에 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죠. 성경은 분명하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분명하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성경에 없어요.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믿었다는 증거도 없어요. 시몬의 믿음은 빌립이 행한 그 기적과 이적을 믿은 것이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놀라울 만큼 교회에서 구원의 문제를 아주 소홀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큰 구원을 그냥 소홀히 여겨요. 어떻게 되겠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고 설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듣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보응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뭐 그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이 정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지금 특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지옥과 천국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일에는 민감한데, 아주 민감한데,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급박하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놀랍게도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한번 입증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냐 가짜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 이 일보다 중요하고 급한 일이 없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 중차대한 영혼에 관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일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지옥 갈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지옥 갈 자. 너무 심하게 말하면 심한 표현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룰 수가 없어요.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이들은 아주 고집스럽게 무지합니다. 아주 고집스러워요. 진리에 대해서 무식하게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들은 기복적으로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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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찾는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품위를 갖추었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자아와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교만한 상태다. 그것이 바로 고집스럽게 무지합니다. 고집스러운 무지. 자, 모르게 되면 알기 위해서 찾아야 되고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다. 이게. 도무지 복음이 귀에 들려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가려져 버렸어요. 이 세상신이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는 복음을 들어도요, 마음을 열지 않고 회개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당신이 죄인이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씀이 그냥 마음에 와서 탁 꽂히면 좋겠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면요. 나는 지옥 가겠다고.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찔러주시는데, 양심을 찔러주시는데,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옥 갈 것이라고 얘기한다. 나는 지옥 가도 좋다고. 그냥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그냥 농담으로 알아버립니다.
여러분, 롯의 사위가 롯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오늘 밤이 지나면 이 소돔성이 불과 영으로 다 멸망된다. 그 말을 들은 롯의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경로가 있으십니다. 경로. 히브리서 3장 16절에는 이는 어떤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경록해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경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거듭난 성도로 위장한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느냐 하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엄격한 신앙생활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의 확신이 꽉 차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이 사람들보다 위험한 사람이 없죠. 가장 위험한 부류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교제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선한 생활, 아주 선한 생활로 인해서 자신들의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장담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었죠? 사람들로부터 크게 높임을 받는 거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그들의 동기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우리가 목적이 되는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일이 있다면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만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평판, 또 내 위치에 걸맞는 영적인 행위와 그것을 통해서 지지를 얻고 싶어서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함정에 제일 빠지기 쉬운 자가 누구냐면 목회자예요. 목사는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데 그 동기가 다른 것에 있다면 그 목사의 마지막은 멸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드러날 수가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도.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게 아니다, 동기가 나쁘면 하나님은 안 드러난다, 이거 아니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수고는 뭐죠? 그 물거품이었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주장하는 것들, 내가 내세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고 그러면 일단 제쳐두고요. 제쳐두고 그것이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럼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위로서 드러납니다.
이 믿음은 열매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행위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심도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인가?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일한 것이라면요,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면 하늘에 가서 영광이 없어요. 이게 기본 상식이죠. 이건 믿음의 기본 상식이에요. 근데 알면서도 잘 안 되죠. 유다 이스카리옷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자기에게 있었죠.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 그래서 은근히 주님이 하시는 일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일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여기는 상당수의 사람들도요, 엄격하고 열정적이며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요구받게 되면 적지 않게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에 반발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자들인가 하면 자신의 입지를 교회 안에서 강화시키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향락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겉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아주 자신을 철저하게 포장을 하지만 몰래 죄를 짓고 세상을 즐기는 교인들이 있다. 이런 자들이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들은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인 줄 알면서도 포기하고요, 넓은 길을 가면서도 자신이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자신을 합리화시키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자신의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죄를 짓는데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죄를 짓는다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길을 가는 거예요. 죄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요. 그러고도 자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자신을 사랑해 주신다고 착각을 합니다. 알고도 죄를 짓는 수많은 세속적인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경노하신다. 경노하신다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1장 15절 말씀이죠. 영적 분별력이 없는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무조건 쫓아다니죠.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할 때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이 무엇이에요? 분별력은 지적 수준에 따라서 분별력이 달라지죠. 영적 분별력도 영적 지식에 따라서 그 능력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마술사 시몬 역시 빌립이 행한 기적과 표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으나 아직 성령께서 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지요. 말하자면 빌립이 와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아직까지도 거듭난 사람이 거기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알죠?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지금 읽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경을 받지 못했어요. 침례는 받았는데 많은 성경 교사들이 이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볼까요?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더라.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사마리아인들은 사도들이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성령 받는 모습이 사뭇 다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와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자, 이처럼 초기, 교회 시대 초기에는 성령을 받는 모습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이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부터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 누구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서 거듭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거듭난 교회가, 거듭난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몬처럼 가짜로 믿고 가짜로 침례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술사 시몬처럼 하나님을 믿고 교회 회원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교인들로 변해버린 나라가 바로 이 나라의 기독교회입니다. 가짜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가짜들은 교회의 직분과 이 특권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마술사 시몬과 똑같은 방법이죠. 사도들이 행한 영적인 권위를 사람의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취득하기만 하면요, 통하는 것이 이 세상 방식이에요.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죠. 교회 건물만 잘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들고 모임이 형성이 됩니다. 돈이 들어오죠. 근데 세상과 좀 차이가 있다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에요.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종교적인 탈을 쓰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종교에는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종교에는 마귀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적 행위 배후에 마귀가 있어서 자기 세력들을 조종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 부분을 볼 수가 없죠. 바울은 자신을 알았어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을 봤다 이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이 점을 알지 못하면요, 마귀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왜 믿는지도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것은요, 마귀에게 자신을 몽땅 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몸, 혼, 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인간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된 줄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거듭나고 무엇이 구원받고 무엇이 구속받는지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혼이 구원을 받고 영이 거듭나고 몸이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을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몸과 영혼 이렇게 이분법으로 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게 되어버리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의 위격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몸, 혼, 영으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그래서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후손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소통이 안 돼요. 이 죽어버린 영이 성령에 의해 살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의 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둘째, 교회 다니는 사람의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의 특징은요, 바른 성경을 배격을 합니다. 진리를 거역한다는 점이에요.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한결같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누구를 따른다 이거예요. 누구를 따라간다 이거예요. 교주를 따라가죠. 우두머리 격인, 자기 조직의 우두머리 격인 교주를 따라, 교주에게 권위를 둡니다. 이들의 특징은 세 번째는 한결같이 그냥 성경에 없는 것이나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하고 쇠뇌시켜서 그들을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넷째, 이들은 기복신앙을 조장해서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고 제시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무시하고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고 기복신앙을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악한 이단으로 취급해서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런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싹 트면서부터도 마귀가 이런 일을 시작했어요. 신약 성경이 집성되기도 전에 고린도후서가 기록될 당시부터 성경을 변개시키는 사건이 발생한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외경과 위경, 반대경 이런 것들을 신구약에 끼워 넣는 것으로만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마귀는 교묘하게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해야 하나님의 교회로 불릴 수 있고 양우리가 됩니다. 주님은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오는 자들은 모두가 다 도둑이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누가 세운 거예요? 그럼 그 교회를 누가 운영을 합니까? 성경은 이런 것을 가리켜 마귀적인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야고보서 3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4절부터 볼까요? 3장 14절.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자, 이렇기 때문에 가짜로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영적인 일을 할 수 없다면 무슨 일을 합니까? 육신적인 일을 하게 되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것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열심히 하면 무엇이 잘 될 것이라는 아주 막연한 기대심 같은 것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맨몸으로 하늘을 알아보겠다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기서 시몬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시몬은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또 돈을 받고 팔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했다 이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돈과 성령의 능력을 연관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말을 하고 있죠.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 이거예요. 무익한 논쟁이 일어난다. 우리 교회 안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은 교회 안에 수많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양산해냅니다.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가짜 목사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이용해서 교인들에게 겁을 주죠. 겁을 준다. 가전 말로 미혹해서 돈을 요구를 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해서 교인들이 교회에 돈을 내도록 만듭니다. 교묘하다 이거예요. 교묘합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시몬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자기 이익 실현에 관심이 있다. 자기 이익 실현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그 능력을 돈을 버는데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그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은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짜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돈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죠? 네 돈과 함께 망하라 이거예요. 20절에서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네 돈과 더불어 망하라. 이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이 일에 네가 참여하거나 맡을 것이 없으니 이는 네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음이라. 그러므로 너의 이러한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혹시 네 마음의 생각이 용서받게 되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젖어 있고 불의에 묶여 있도다 하니.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여 당신들이 말한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시더라. 네 돈과 더불어 망하라. 자, 이 말은 돈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돈이나 인간의 지혜나 기술이나 능력으로 한다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망한다 이거야. 영생을 돈이나 선행이나 공덕으로 살려고 한다면은 그것과 더불어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가짜로 거듭난 사람은요, 목사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냐 생각합니다. 목사가 신이 돼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는 사람을 신뢰하는 자들과 자기 육신을 무기로 삼는 자들은 주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자들, 자기 육신을 무기로 잡는 자들과 주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제를 받게 되고요. 사람을 신뢰하던 일, 자신을 자랑하고 돋보이게 하던 일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성경적 성별을 이루게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21절에 보면 네가 참여하거나 맡을 것이 없으니 참여할 수도 없고 맡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일들에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겠어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요,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양심이 살아있어서 잘못을 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아니에요. 거듭난 척하는 사람은요, 적당히 건성으로 자백하고 건성으로 용서를 빌 뿐이에요. 자신의 죄를 감추다가 발각이 되면 변명이나 해야 되고요. 죄에게 옷을 입혔어요. 선으로 둔갑시킵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회칠한 무덤이라고. 회칠한 무덤은 참으로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 안에 있는 시체는요, 벌레가 먹고 썩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죄가 아닌 것처럼 그 위에다가 돈을 바르고 종교를 바르고 선행을 덧붙이는 거예요. 23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젖어 있고 불의에 묶여 있도다. 마술사 시몬은 악의에 차 있고 불의에 묶여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지금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입니다. 시몬은 13절에서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고 가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예요. 시몬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여서 당신들이 내게 말한 일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더라. 시몬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은 가짜였습니다. 침례를 받은 것도 의식에 따라서 했을 뿐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마시는 것과도 똑같아요. 목마른 사슴은 자신이 왜 목마른지를 알고 어떻게 하면 그 목마름이 해소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물을 찾아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으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고 믿으면 죄가 흰눈보다 더 희어지고 지옥의 형벌이 면제되고 영생을 얻는 줄 안다는 거예요. 이런 진지한 고백 없이 마술사 시몬처럼 입으로만 믿고 침례를 받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자신의 생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완성이 참으로 진리이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이 성경에 계시해 놓은 삶의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의 특징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이 관계를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구원받지 못한 채 침례를 받았죠.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무엇보다도 급하고 중요한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지옥을 갑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질고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적당히 안 돼요.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